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 기도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애통이라는 표현, 애통이 무엇일까요? 애가 끓을 정도로 비통한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애통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는 슬프다, 괴롭다,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참 슬픈 일이 최근에 있었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가다가 우리가 애통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언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까요? 가령 어떤 부모님이 아직 어린 자식을 갑자기 교통사고로 이 자식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놓고 애통해하며 절절하게 울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장례식장 누구나 한 번씩 가보셨을 텐데,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돌아가신 우리 분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의 천국 가면 다시 볼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들은 담담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임종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두 번 다시는 이제 내가 영원히 못 볼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울음소리 자체가 참 사람 막 애가 끓을 정도로, 그렇게 듣는 사람도 막 마음이 동할 정도로 그렇게 애절하게 많이 울게 되죠. 그래서 울다가 막 쓰러져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게 우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는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아픈 그런 마음을 두고 우리가 애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 구절이 묘하지 않습니까? 그냥 슬픈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애통해하는 상태인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통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지 않는 상태가 더욱더 복된 것이 아닙니까? 애통할 고통을 애초에 안 겪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은 주기도문에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겪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험을 겪지 않는 것을 더 원하고, 또한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더 바랄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고 항상 기도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각자 사람마다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계획하신 바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니까 욥과 같이 신실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혹독한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서 그만큼 선한 사람이 없더라고 가장 칭찬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통을 겪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자식들이 하루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전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강도들이 그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죠. 나중에 두 번째 시험을 겪을 때는 이제 그가 피부병을 겪게 되는데, 그 피부가 너무너무 가려워서 이 고름이 나오고 이렇게 징그러운 피부병에 걸렸는데, 그게 너무 가려우니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욥이 너무 가려우니까 기왓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끓는데, 그래서 피부에 피가 나올 정도로, 이게 말이 그렇지 정말 이 피부병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징그럽고 막 끔찍한 이런 피부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몸이 병들고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이것이야말로 애통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과연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못한 유일하게 자기 편이 그나마 되어야 될 아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아내도 돌아서지요. 또한 새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는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욥의 이 모습을 보고서는 오히려 나중에는, 야, 너 이 정도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서는 너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욥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욥을 정죄하고 너 빨리 회개해야 이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친구들마저도 이렇게 욥을 오히려 고통을 주는 이런 상황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애통하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땅에 예전에 조선시대에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님, 우리나라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님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 조선으로 선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중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중국에 가니까 중국을 선교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중국 옆에 아주 작은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라는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이런 비전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타고 우리나라 땅에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어떤 시절이죠? 흥선대원군 쇠국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서양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밀입국하는 배를 찾았더니 그때 마침 제너럴 셔머노 상선이 우리나라를 몰래 정찰하는 그런 목적을 띠고 오는 그 상선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이 상선이 이제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서 가는데, 거기에 암초를 맞아서 좌초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제너럴 셔머노가 좋은 목적으로 온 건 아니니까 더더욱, 그래서 그때 제너럴 셔머노에 좌초되었던 그 서양인들 전부 다 조선 백성들에게 맞아 죽고 그렇게 사망하게 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선교하러 왔지만 예수 믿으세요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순교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 나이는 불과 27에 불과했습니다. 새파란 청년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 충만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왔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애통하는 순간에 처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고통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땅에도 예전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하지 않으려고 거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유도 모른 채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정말로 애통한 이런 순간에 처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고통이 끝이고 우리가 이제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 고통받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비참하고 망한 사람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저 옛날 아담 시절,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아담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고통받는 사람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결코 혼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 잘 알고 계시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욥이 시험 당한 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습니다. 욥 자신은 도대체 나한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절절한, 이런 원망하는 이런 고백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자,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이 고통스러운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줄 욥은 알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생명, 뒷날 훗날을 기약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 견디고 욥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만나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대면하여 봤을 때 욥이 비로소 내가 이렇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백하며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건강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7 아들과 딸 셋을 다시 주시고 그가 정말 오랫동안 장수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그래서 욥은 그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갔던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스 선교사님, 비록 그가 27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일찍 갔지만, 자, 그가 품에 한문 성경책, 그때는 한글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성경책 딱 한 권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책이니까, 책은 그 당시에 귀한 것이니까 조선 백성 한 명이 그것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갔는데 한문 읽을 줄 아는 그 백성이 그것을 읽게 되었는데, 읽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런 사역자 한 명이 없었는데도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직접 그에게 변화를 시켜주셔서,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저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이죠. 이 찬송가의 가사는 민노아 선교사님이 지었습니다. 1892년에 조선 땅을 밟았던 민노아 선교사님은 45년 동안 한국에 평생을 머물며 충북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부부가 함께 한국에 들어왔는데 선교를 한지 한국에서 6년 만에야 첫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6년 만이니까. 근데 이 첫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아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많이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겠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다시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이 둘째 아이도 태어났는지 하루 만에 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연거푸 이렇게 잃게 된 이 사모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사모님이 시름시름 마음의 병을 앓다가 사모님도 1년 뒤에는 소천하게 됩니다.
부인과 두 자식이 전부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민누아 선교사님 혼자 남았어요. 선교하러 왔다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조선 사람들이 민누아 선교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진짜 살아있는 겁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애통하는 순간 가운데 민누아 선교사님은 말로 그들에게 답하지 아니하고 대답 대신에 찬송가를 지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비록 이 땅에서는 두 번 다시 두 아이들과 부인을 만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상황이지만, 이 애통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주시는 위로를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찬송시를 지어서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민누아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서 두 아이와 부인까지 떠나 보내야 했지만 결코 복음 사명을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시다가 사명 감당하시고 주님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나 살면서 슬픔을 넘어서 비통스럽고 애통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나?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이루고 계십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미처 다 주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런 큰 슬픔과 고통과 애통의 순간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를 다시 건져 주실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사로의 두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슬피 웁니다. 예수님이 며칠만 더 빨리 오셨다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이 병났을 것은 수없이 봤으니까 이제 그것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팠겠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살리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유, 어리석은 마르다와 마리아야,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죽음과 생명을 다 관장하는 내가 살아계신 메시아인 것을 너희는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마음에 애통하는 이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해 같이 울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이 자녀들, 고통하는 이 자녀들, 애통하는 자녀들의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고통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기쁨의 순간, 감사의 순간이 오리라고 우리가 소망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괴롭고 애통하는 이 순간에조차도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고 우리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내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오게 될지라도 그 순간에 조차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깨닫고 깊은 위로를 우리가 얻는 그런 순간, 그리고 더 큰 믿음과 더 큰 복을 얻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96장 1절 4절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혜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쁜 순간과 복된 순간과 충만한 순간, 눈물이 없는 순간만을 지내길 바라지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섭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주님께 아뢰는데도,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의 순간이 말할 수 없이 찾아와서 이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순간에조차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만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들을 다 아시오니 그 모든 사정 다 아뢰시고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행신 임마누엘 교회 세우셨으니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목자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실천하며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 전하면서 이 고통의 순간이 오히려 내게 놀라운 간증이 되며 이것이 정말 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어서 이 고향 땅에서 정말로 행신동에서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